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서 바로 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종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정의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우리들은 경쟁을 배웁니다. 아니면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내면에는 시기, 질투, 증오심, 복수심, 남을 정죄하는 마음 등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마치 옳은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닌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그런 경쟁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도 처음에는 전우회를 외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편함을 위해서 후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쟁하는 문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자리를 두고 그것이 마치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고 경쟁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배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면, 나의 가족들을 보면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짜증과 불만들 때문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때로는 느낍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마찬가지죠. 가인은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은 장자의 축복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사회뿐만 아니라 성경 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어떠한 대상을 두고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지, 어떠한 대상, 세상적인 것을 두고 이렇게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2절과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또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흘러서 또 수염까지 흐르고 또 그의 옷깃에 내린 같다. 어떠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네, 이 장면은 레위기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큰 죄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시켜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죄를 저질렀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죄를 이렇게 지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의 머리에 흐르는 기름과 같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론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론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무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나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사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론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론은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전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3,000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자신은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그런 자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순간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머리에 흘러내려 수염을 지나 자신의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순간, 아론은 정말 위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나 형편없고 불가능성 속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경험, 하나님의 은혜와 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2절의 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센텀 장로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 직장, 학교, 가정 등등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열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반법론적인 것도 2절의 시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저게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와 같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니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나도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아론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아론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아론을 자신들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그들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분열의 씨앗을 심어 놓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상대방을 아론과 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를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이 석연치 않고 과거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악과 나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중보였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긍휼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장면이 바로 아론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위 사람들은 그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며
그의 건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죄악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두 번째 시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27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단에서 브에셀바까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이 제일 북쪽에 있고 그리고 브에셀바가 제일 남쪽에 있다 보니까 단에서 브에셀바까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북쪽에 있는 이 단보다도 더 위에 더 북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그 산의 이슬들이 남쪽에 수백 마일 떨어진 시온산에 내린 같다라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이슬들이 맺히는 산입니다.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의 이슬들이 내려서 그것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또 호수를 걸쳐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슬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슬입니다.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면은 신선한 새로움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슬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 성도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변한 그 모습,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바 모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는 시간이 바로 사랑방 시간입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또 내가 달라진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보내주는 많은 이슬들 때문에 나 또한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이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이슬이 남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슬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점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아론의 죄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아론의 죄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론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론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하나 심겨두셨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을 자기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이 인간에게 허물이 맞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돌을 놓고 비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돌을 그냥 신이라 생각하고 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숨겨두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우리는 다른 것에 가서 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실천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참으면서 때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또 잘 실천이 되지 않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니까 너희가 순종해 이러한 차원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안 믿는 친구들까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힘들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슴에 새길 때 그리고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놀라운 비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연합하고 동거하는 센텀 장로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서로에게 일슬이 될 때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죄성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센텀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